예, 우리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 보시면 표지어를 먼저 보시면 좀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노안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또 문지기로 빵 굽는 자로서 이제 성전에서 수종 들었던 그런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자손 가운데 누가 시를 썼는지도 밝히고 있죠. 에스라인 헤만의 마시길. 마시길이라는 것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헤만은 다윗의 시대에 한 명,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한 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윗의 3대 악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헤만, 레위, 또 아삽, 또 여두둔, 이렇게 세 명이 3대 악장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헤만인데, 이 헤만은 에스라인은 또 아닙니다. 또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 시대에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이렇게 해서 헤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솔로몬 에스라 사람인데 고라자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 시대에 헤만이, 이 에스라인 헤만이 시를 쓴 것이고, 그 시를 고라자손의 찬송시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도자를 따라 또 마할랏르안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굉장히 좀 길게 마할랏르안롯 뭔가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앞에 각주가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의 노래. 이 병이 뭐 사이다병 이런 병이 아니라 진짜 질병인 거예요. 병의 노래. 이 병의 노래라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난,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 속에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한 형식이 그런 거니까 이 병의 노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음침하고 좀 스산하고 아마 슬픈 곡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읽었지만, 근데 오늘 시편 말씀 쭉 끝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거예요.
다른 시편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중간쯤 가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에게 모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은, 오늘 88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정말 슬픔으로 끝나죠. 아는 자가 모두 떠나고 사랑하는 자가 다 떠나가고 흑암에 두셨습니다. 끝까지 깜깜한 거예요. 흑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비통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 밤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이 1절의 한 구절 말씀 속에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 그리고 믿음,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요, 이 공동번역성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낮이면 이 몸 당신께 부르짖고 밤이면 당신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이 시인의 지금 몇 살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도 밤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울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주 앞에 좀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밤마다 흐느끼어 우는 소리, 내가 낮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끝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말씀하면은 이 시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지금 재난이 온갖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곧 죽을 자 같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용사가 힘이 없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병사가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냥 가망이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제 곧 매장되어질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그렇게 힘든데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중에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통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모든 괴로움이 주님께서 지금 주관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닌 거죠. 사는 게 아닌 거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서 가져간 것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시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좀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맞춰져 있는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돈 벌 능력이 있고 건강하면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쩌다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이러다 내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병에 걸려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갇혀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오늘 말씀 이 시편의 기자는 끝까지 기도하죠. 9절의 말씀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향하여서 내 눈이 지금 흐려지고 쇠해져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에게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 인생 가져가시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져가시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전히 시인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지금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고 여전히 언제 동이 터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그래도 아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때가 아침인 거죠. 그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한번 푹 잠겨요. 잠겼다가 가까스로 올라오면서 한마디 내뱉는 거죠. 살려주세요. 또 물에 딱 잠겼다가 또 빠져오면서 또 올라오면서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노래인 거죠. 질병의 노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은 여전히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이게 뭔가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 주시고 응답 받고 뭔가 좀 소망을 품고 좀 끝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계속 흑암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기도를 해도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체감적으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눈에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이러한 정말 절박한 어떤 위기 속에 아무런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